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오늘 제목 만남의 축복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모르면 진짜 다 모르거든요. 평소 속고 삽니다, 대부분. 저도 말씀하고 나서 좀 끔찍해요.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인생을 그냥 헛되게 사는 거죠. 이게 참 끔찍한 일이다. 오늘 바울과 루디아 만남은 어떤 극적인 만남이죠. 루디아 입장에 볼 때는 정말 찾아온 만남이었어요.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응답할 때 사람을 통해 축복을 합니다. 물론 짐승도 거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냅니다. 응답의 사람을 보내고 만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응답의 시간표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도 뭐냐면, 생의 전환점도 결국 그 만남으로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한 때 되면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 없는 사람 만납니다. 시원하게 돼요. 복 없는 사람 만나서 인생 이상해집니다. 이게 만남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남에 대한 이 가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놨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는데 좀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숨은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게 되면 이 상처는 아니 동기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동기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바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 희한하죠. 마음에 이 상처가 많고 동기 많으면 판단이 바르게 안 돼요. 좋은 만남을 갖다가 다 거꾸로 만들어 놔요. 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동기 갖고 있으면 이 동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나 좋은 걸 몰라봐요. 이 동기 야망체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가 많고 동기 많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 상처란 말이 뭐냐면 피해를 입었단 말이 뭔가 인생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왜? 상처는 뭐냐?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많고,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 보니까, 이런 사람 중에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코드가 또 딱 맞아. 그 희한하죠? 부정적인 사람만 코드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막 세상 말로 말하면 쓸개도 다 빼줘.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싸워요. 왜? 반드시 문제 와요. 상처 많다는 말이 뭡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좀 건드려 보세요. 막 뛰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제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 만남을 잘 몰라, 이게.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숨은 상처 동일 좀 치유를 받으시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된 가치를 몰라요. 가치 있는 만남을 몰라봅니다. 좋은 만남도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시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빗나가 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몸도 상태가 있어요. 몸도 상태가 안 좋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안 보이는 상태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은, 이걸 안 바꾸면은 이상하죠. 자꾸 인생에 반복된 실수를 거듭합니다. 자신은 최고의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최악의 선택이라. 혹시 그런 체험 안 해봤어요? 나는 정말 이번엔 이건 진짜 됐는데 보면 아니라. 왜 그렇죠?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상태라. 그러니까 늘 이번은 최고야 했는데 보면 아니야.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을 잘 몰라보고 거꾸로 안 좋은 만남을 굉장히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또 그걸 선택해요. 그래서 늘 선택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죠. 이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 상처가 많고 이런 것들 많다 보니까 자기는 잘 맞는데 보면 이게 아니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초대왕 아닙니까? 왕의 왕. 블레셋이 들어와서 위기를 맞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들 벌벌 떨고 있잖아요. 큰 위기를 맞을 때에 다윗이 와서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 무너뜨리잖아요. 이때 사울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골리앗 죽이면 사위 삼겠다. 세금 면제하겠다 막 말하잖아요. 골리앗이 딱 다윗을 죽이니까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충신이요 훌륭한 다윗을 사위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너무 좋으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충신이요 사위, 가족 아닙니까?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미친 거지, 쉽게 말하면. 이래 축복되는 말하면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축복을 밀어내는 거예요, 발로 쉽게 말하면.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울왕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겁니다. 축복을 몰라봐. 계속 거꾸로. 그 사울 옆에는 관심만 달라붙어 이제 거꾸로. 이게 상태라니까요. 우리 자칫 하면 내 비유 맞춘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비유 맞춘 거 조심하세요.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잘해주면 좋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에 놀렐루야 나중에 보세요. 왜? 눈이 가렸어. 그게 많이 있다는 게 그런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거꾸로 보는 거꾸로. 그게 사울왕 주면 간신히 가득했다. 사람 비유 맞춘 게 좋아서. 여러분 사람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합니다. 당해.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왕은 늘 인생을 거꾸로 가는 인생이야. 늘만 편하잖아. 시기 질투가 가득 차니까 늘 사울은 나중심이야. 늘 나중심. 내게 유익되냐 이거죠. 우리 아들 왕이 되는데 다시 사위가 인기 너무 많아. 늘 나중심. 여기 여러분 나중심 되면 눈 다 베립니다. 바람이 못 봐요. 가족도 뭐 필요 없어 막 죽인다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축복의 만남을 다윗은 사울을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야 이게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 만남의 축복을 다 저주로 바꿔버려. 저주를 바꾸니까 원수로 다 바꿔버리네.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소탐 대신 조금 이익 때문에 막 사람과 원수 맺고 아이고야 그 무슨 일 하겠어요. 넘어서시 바랍니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세요. 조금 손을 못 낀다고 막 벌벌 떼고 그래 그 주변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상처 덩어리고 뭐 이게 뭐 원수 충만하고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은 사람을 때 사는데 원수 맺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요. 그러니 무슨 일 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사울왕 거꾸로 합니다. 자, 계속 우리 자칫하면 이 선입견이 무서워요. 선입견. 이 선입견 갖고 있으면 또 판단이 자꾸 그랬답니다. 선입견이 마가복음 6장 보니까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가르치고 능력 행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 예수에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냐 대단하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 동네 사람이거든. 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형제 우리 다 아는데 저 예수 아니냐. 능력 말씀하기 대단한데 아는 사람이야. 거부하잖아요. 선입견. 잘못 선입견 갖고 있으면 내 가까이 있는 축복을 다 몰라요. 여러분 축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특징이 뭐냐면 항상 멀리서 축복을 찾아. 먼 당신은 멋지고 가까운 당신은 항상 미워.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먼 당신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가니까 가까워지면 또 밀어내 이제. 항상 그래. 가까우면 싫어. 죄송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비슷하면 인간은요. 사람 똑같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엉뚱하게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다 발로 차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서론 보고 오늘 본문입니다. 만남의 축복인데요. 만남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 만남의 축복의 시작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별거 없어요. 진정의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진정한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 없다. 그 죽은 만남이 결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결국 인간은 복음과 만남으로 참된 축복이 시작돼요. 저도 인생에 이걸 깨닫고 나서 회복됐어요. 야, 그전은 안 돼요. 야, 이게요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근본 모두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크리스천들. 이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뭐냐? 만 가지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만 가지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없다. 죽은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 다 죽은 만남입니다. 헌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모르면 육으로 살아요. 평생 돈밖에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날만 돈밖에 모르고 먹는 거 모른다. 그게 인생입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이 뭐냐? 먹고 싸고. 자, 어떤 할아버지 비석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잘 사는 집에 비석 세웠어요. 비석 내용 나다, 먹다, 싸다, 죽다. 이게 비석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서 먹고 싸고 죽어요. 그 반복하면 죽어요. 세월 먹고 싸고 한 1000번만 하면 죽겠죠. 그 인생 아니에요. 비참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회복자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자녀로서 영. 그리고 2장 8절 원래 축복, 에덴의 축복. 보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 찼 나무, 금과 베들레 호마노 있는 축복의 땅, 강의 근원의 땅 에덴유선 완전한 축복 다 줬잖아 이게. 그런데 이 축복을 사탄이 다 빼앗기고 다 무너졌다. 고통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는 회복자입니다. 환경도 회복돼요. 영도 다 회복된다. 그리스도 완전 회복.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이건 학벌도 되는 건 아니고, 이건 권력도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이 불가능해요. 이 근본 회복 그리스도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한때 종교생활에서 야 이거 미치면 종교생활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해보자 이거 미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교회까지만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리스도 없는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선행 박해주의 아닙니까? 실컷 구제봉에서 망한단 말입니다. 복음 없는 체험 능력 체험 신비주 실컷하고 망하잖아요. 이거. 복음 없는 말씀 율법주의 아닙니까? 실컷 성경 망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없는 열심 이게 종교성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망하잖아요. 나중에 교회까지 와서. 야, 저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참. 그 저는 이제 복음 깨닫고 나한테 감사하죠. 뭐 은혜죠. 어떻게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만남은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서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저주의 만남이 있어요. 인간들에게 저주의 만남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뱀이 아닙니까? 뱀과의 만남. 뱀 사탄 아닙니까? 사탄과 만남으로 인간이 저주받았잖아요. 이게 악령들. 이 원수마귀 귀신들 사탄인데 이 사탄이 뭐 했습니까?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잖아요. 하나님 믿지 마. 이거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요거 심으면 마귀가 돼요. 그리고 인간에게 교만 심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완전 교만에 빠졌어요. 인간이. 이게 인간이 망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처럼 도전하다 망했잖아요. 인간들이요. 이 마귀가 심은 거예요. 잘못 심은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처럼 엄청난 축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이게 뭡니까? 거짓 축복 아닙니까? 완전 거짓된 심어서 바벨 자체를 막 높이 올라가다 다 망하자 인간들이요. 이 비참한 일이야. 그래서 사탄은 끝없이 인간에 축복을 주는데 거짓 축복입니다. 틀린 축복들. 여러분 하나님 때는 다 줘줍니다. 그거. 나중에 보면 광야에 나중에 없다니까요. 사람들 육이라야 몸뚱이 뭐 많이 있으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게 먹는 게 축복이 물론 축복이지만 그 복이 아주 필요한 거죠. 그럼 돼지가 제일 복 받았죠. 제일 많이 먹으니까. 사람은 돼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인간을 다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너뜨렸죠.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죄에 빠뜨렸잖아요. 완전 죄에 빠졌어요. 일생 동안 죄책감 지어서 살다가
죄의식에 타락해버리고 인간들은 이렇게 인간을 다 무너뜨렸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욕심은 많은지 탐욕과 욕심 물들여서 눈이 다 막혀서 오직 돈 성공이 안 보일 만큼 눈을 다 가려놨어요. 마귀들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탐욕과 욕심 있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왜? 꽉 찼다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오직 돈 성공, 심지어 교회까지 돈 성공한다니까. 말씀이 안 들어. 말씀이 안 들어. 이 비참하잖아 이게요. 이렇게 사단은 인간을 갖다가 영을 다 무너뜨려 봤어요. 그게 육이 되니까 짐승과 비슷하단 말인가. 오직 평생 돈 돌아 죽잖아 그냥. 인간 아닙니까 이게. 이게 사탄이 속인 조직. 그래서 인간에게 뭡니까? 이렇게 행복합니까? 안 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 벌 행복합니까?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은 두렵습니까? 늘 불안, 두려움 떠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먹고 살겠는데 안식은 없어요. 평안도 없어. 왜? 하나님 떠났잖아요. 아, 죄인이잖아. 어디서 평안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특히 고통은 인간관계. 각각 가족관계 얼마나 고통 많습니까? 땅은 저주받고 평생 먹고 사는 그 급에 가난한 거 실패로 쪄들고 인간들. 하나의 명사 에덴 죽으면 다 망가져버리게 됐잖아 인간이. 이 사탄과 만남을 통해서 완전 무너지고 죽으면 끝이냐? 지옥까지 가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이 저주가 못 끊어. 또 대물림의 후대들에게 계속 인간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죠. 끝없이. 참 비참한 인간.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뱀의 머리 상한다. 원수막이 사탄이죠. 사탄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을 추방시킨단 말이에요. 악령들. 사탄을 멸하고 귀신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 회복이요. 하나님 자녀로 이 안에 있어 이 속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과 권세복, 역전의 악한 영 귀신 떠나가고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이 이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왔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다봐 여자의 후손. 처녀가 난 아들 여자의 후손. 이분이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빼앗긴 축복 회복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뭡니까? 만 가지 재앙을 받고 만 가지 축복 회복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진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살아났어요. 아, 이거구나. 이 마음이 이제 통쾌하다. 왜냐면 이제 잡았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과 만남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만남이 일어나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람과 만남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기 때문에 사람의 만남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만남의 축복은 여기서 이 만남인데요. 자,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인데요. 어떤 만남이냐면 같은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항상 기억.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주가 떠나가면서 참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축복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은 내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만남은요. 세상은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내가 복음 깨닫고 영적 상태 복되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만남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영적인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사탄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이 이게 떠나가 버려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과 귀신 잡힌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잡힌 사람들. 여기 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사탄 잡힌 사람들. 그 옛날에 그 현충사 거기 이 충무공 거기 묘 있죠, 묘. 그 묘에다 누가 와서 막 말뚝을 많이 박아놨어요. 아마 신문 이제 나서 오래전에 했는데 말뚝을 막 많이 박아놨어. 그 추적해 보니까 그게 누구냐? 무당이었어요. 왜 박았냐 물어보니까 자기 꿈 환상 중에 이 충목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면서부터 늘 괴롭혀요. 힘들어. 아프고 죽겠어 막. 그러니까 이 충목 길을 꺾으려고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하도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게 뭐 이게 무당이었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흉내냅니다. 장군, 무당집 가보세요. 뭐 장군 심한 사람이 있고 산 심한 사람 다 있잖아요. 이게 막 다 귀신 역사를 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탄에 딱 무릎 꿇거든요. 귀신들이. 그럼 이 악신 떠나가면서 악신들의 삶과 나의 관리가 멀어집니다. 이때부터. 사탄과 귀신이 뭡니까? 마귀가 한마디로 뭐냐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탄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 속고 속입니다. 계속 이 사람은 전문가 뭐냐? 속이는 게 전문가예요. 그 속이는 게 내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요. 거짓이 내 것이기 때문에 속여도 전혀 양심이 가치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은 복잡해요. 세상은 속고 속이고 막 조금 이익되면 속이고 막 이게 알고 나면 정말 추접한 게 세상이거든요. 왜? 흑암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있겠어요.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사기당하시고 거짓된 걸 역사하니까 이것들이. 근데 그리스도 앞에 있으니까 악령이 떠나가면서 이를 만나면 떠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잘못된 만남들이 내게 떠난단 말이에요. 흑암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나를 또 멀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두렵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싫어합니다. 이게. 저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무당들이 저를 싫어해요. 무당들이. 근데 무당집 가보니까 목사님만 오면은 젊게 안 한다고 하지 오지 말라고. 당연하죠. 젊게 안 나오지. 왜냐면 귀신 내 안에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사탄이 떠나면서 사탄 잡힌 악한 자들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만남이 바뀐다. 만남이. 이게 만남입니다. 세상 말로 끼리끼리 만납니다.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서로 이용하려고 서로 만나잖아요. 서로 이용당하잖아요. 대박 싸우잖아요. 이게 세상이라. 이게 세상이라는 게 복잡해. 이거 뭐. 늘 복잡해. 세상이. 흑암 역사니까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만남이 바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만남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도 바뀌더라고요. 내 친구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봄 딱 깨닫고 나니 친구들이 멀리 하더라고. 멀리. 가면 도망가. 왜? 복음만 하게 도망가. 아휴. 어떤 불쌍하죠, 친구들이. 좀 제 나이 되면요, 다 퇴임했어요. 제 친구도 별로 없지만 고향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 누가 결혼한다고 해서 가서 얼마 전에 갔는데 근데 부주하고 식사하고 또 친구가 공부 잘했어요. 뭐 공부 잘해서 뭐 시골서 특차이다 특차 뭐 시골에서 좀 공부장 특차 있습니다. 서울대 가서 뭐 있으니까 뭐 농대를 가서 충남 농촌진흥청 돼가고 잘 나가더라고. 퇴임했어. 퇴임하니까 또 이게 힘이 또 빠져버리네. 또 이제 만났어요. 내가 복음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갔어. 했더니 그건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 야, 이때 싸늘한 거 있잖아. 야, 이거 어쩌나 친구 이거. 야, 이거 뭐 어떡하냐 막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친구지만 이게 몸이 친구지 영은 친구 아니야. 이게. 나를 피해 이제 피해. 피하더라고요. 이게 참 물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시간 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만남이 이제 바뀌어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어떤 가문이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4절 아브람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불렀어요. 불신자 아브람 불러서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하면서 아브람 불렀잖아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 출발했어요. 아브람이. 그 아브람 때문에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 믿으니까. 야, 이삭이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아들 누구지요? 요셉. 이게 가문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과 미신 성격이 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집안은. 후대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쭉 믿음이 가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집안에 저주의 장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흑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그 말 아닙니까? 복음을 주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떠나도 계속 저주 떠나요. 집안에. 그러나 거꾸로 복음 떠나면 또 집안에 저주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건 항상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어주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게 뭐 최고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바뀌어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 보면은. 그래서 올바른 복음만 주면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떠나도 자순대대로 저주로 떠나게 됐어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 왕이 다 아이 죽일 때 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이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우면서 모세 어릴 때 복음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 심어놓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 살리는 거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세요. 한나도 그 아이 사무엘에게 언약궤 자라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니까 국가 살리잖아요. 이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참된 부모들이 복음 가지면 후대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복음 모른다 불행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 날마다. 죄송한데 날마다 돈 얘기하겠지.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답입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공부 못해서 불행합니까?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되게 불행하더라고. 왜? 공부 잘했는데 잘한 만큼 인생 안 풀리거든. 공부 안 하는 놈은 어차피 못했으니까 이판 사판이야 막 기대도 안 해.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공부가 제약받지 못합니다. 돈이 제약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이거 잡으면 끝나거든요. 그게 끝나면 한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복음을 심었잖아요. 그 아이가 골리앗 지고 왕이 되고 다시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이 가문에 만약에 복음의 흐름만 들어간다면 그 가문과 후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뭐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만 준다면 끝나겠죠. 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 씁니다. 너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너무 신실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미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쭉 전달해 왔습니다. 복음 전달해 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밭을 넘겨주시 바랍니다. 이게요, 그 아이는 세상 어떤 만남보다 그 부모의 만남이 최고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부모 자녀를 삽니까? 세상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문의 축복, 자 이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남인데요. 자 이건 가족이고 일반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
다윗에게 사람을 찾아와서 기름 붓잖아요. 정말 축복된 만남이죠. 이 만남 통해서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 둘 성전을 건축해라.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믿음의 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만남.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건 스승과 제자지요. 엘리야가 갑자기 연금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 이런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만남들. 보고만 이런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후계자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만 서로 이런 만남들이 세상 살리고 국가 살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에요. 이런 만남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초대교회. 이 바리새 교회는 복음이 없었어요. 바리새교회가 큰 교회냐? 바리새교회가 율법적 교회 아닙니까? 뭐 바리새 늘 예수 공격하잖아요. 교회가 복음 없으면 위험합니다. 바리새 교회처럼 따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거밖에 아니라 복음 몰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도들이 세웠죠. 예수 제자 사도들이 세웠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발판을 딱 세웠잖아요. 축복된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핍박이 나니까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는 선교하는 교회들, 이렇게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들, 이런 만남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이건 친척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참 복음 가진 목회자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교회의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점점 복음이 식어지는 시대에 이런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 지금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미국 교회 통계 나왔어요. 1년 7,000개 없어집니다. 지금 훌륭한 교회들이. 왜 그렇죠? 복음 놓쳤어요. 미국 교회 뭐 하는지 아세요? 미국 교회가 보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하면 된다. 좋은 단어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 가져라, 성공 시즌, 행복 시즌. 그 답 아닙니다. 좋은 단어지.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 어쩌고 세상 끝까지면 좋은 거가 망한다는 게 나중에 문 닫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와 재앙은 좋은 단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재앙 떠난다니까. 이거 안 쓰면 큰일 나. 이거 안 쓰면 나중에 교회가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걸 보고요. 자,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를 깨. 가치. 뭐가 가치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치 모르면요, 만남이 다 지나갑니다. 왜? 복음의 가치 없으니까. 그냥 돈이 가치 있으니까 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꼭 숨겨진, 숨은 보화 같습니다. 밭에 숨긴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하는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생이 가난 다 끝나잖아요. 근데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숨은 보화처럼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가치 알아가야 됩니다. 그 가치 알아야지 바뀐다 사람이. 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거 그게 온다니까요. 저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이 복음인데 저는 그리스도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뭐냐?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하는 이것에 증인되기 없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저는 하나 필요 없어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럼 밥 안 먹고 밥 먹고 살죠. 그건 이게 따라오지. 자꾸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증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증인 되었어요.
뭐 다른 거 증인되면 곤란합니다. 뭐 했더니 축복받았다. 그런 증인 되지 마세요. 축복 안 주면 그럼 삐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다 지나갔다. 그걸 또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야, 밭에 보화 딱 발견했어요. 엄청난 보화죠.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농부가 다 팔아서 밭 샀어요. 왜냐하면 이 밭거든. 사람 요구합니다. 이야, 그 쓸데없는 거 왜 사냐. 돈도 없는 주제에 보화 받잖아요. 그 누가 했어요. 밭 샀습니다. 드디어 내 밭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배추 심었어. 이게 다. 어떤 놈이 2개 뽑아갔어. 옛날에는 막 싸웁니다. 어떤 놈은 눈 부럽다 했지. 어떡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왜죠? 포화했잖아요. 농사 안 됐어. 그이나 괜찮아. 포화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다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보아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이거 모르면 날마다 배추 몇 포기, 무 몇 포기 싸우고 뭐 있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이게. 첫째 복음의 가치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 항상 삶의 방향입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고 복음 중심 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신기합니다. 이건 다 살아나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환경이 다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은 답안이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꾸 재앙 저주 와보세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 저주가 끊어진다니까 이게. 다 살아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들은 다 살아납니다. 아, 대한민국 보세요. 살아났잖아요. 다 망한 나라가. 우리나라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나라 우리나라에 진짜 아무리 봐도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돼. 옛날 브라질 대학에서 연구했어요. 대한민국 연구하자. 이야, 저 나라가 어떻게 잘 살지 진짜. 다 망한 나라가 어떻게 살지. 이거 신기하다. 연구했어요. 근데 연구했는데 답이 없는 거라. 왜? 나라는 좁지. 얼마나 더 사람 많은지. 산은 70%지. 자원도 없지. 남과 북 싸우지. 도대체 뭐가 없어 아무것도. 결론이 없다. 결론이 없어.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은 기적이다. 기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어렵습니까? 회복됩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회복됐잖아요. 이걸 우리 회복을 노리니까 따라온다니까 그냥 재앙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고 따라와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에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이게 잘 몰라요. 롯입니다. 롯. 이 롯은 큰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갑니다. 따라서 가잖아요. 아브람 나올 때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다가 양과 소가 많으니까 목자 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라섰잖아요. 싸우지 말고 우리 갈라서자. 큰 롯은 아브람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큰아버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큰아버지의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우하다 딱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이때 눈이 번쩍 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완전히 대도시로 갑니다. 이야 축복의 땅 가고 큰아버지는 산골로 가버렸어요. 아브람 떠나가잖아요. 미련 없이. 모른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찾으시 바랍니다. 찾으면 뭘 아니에요. 큰아버지 좀 이 속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을 따라가시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그 못 보면 껍데기 한다니까 욕심 따라가고 나중에 다 망했잖아요. 가서 전쟁 나고 소돔과 다 망할 때 싹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치를 모르게 되면 날마다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자꾸 당하는 겁니다. 멀리 못 보고 그냥 앞에 있다 나중에 보면 어렵고 반복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만남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을 이제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다 살려내야 됩니다. 안 좋은 만남까지도 우리가 축복으로 살리는 쪽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혹시 안 좋은 관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란 축복으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혹시 나에게 해코지해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상대방이 거부하냐? 그 복이 여러분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원수 갚지 마세요. 나만 손입니다. 도리어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내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한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잡아라, 말씀을. 사탄 싸워라, 원수 갚아라, 억울하지. 피차 죽습니다. 원수 갚으면 마귀가 박수째 같이 다 죽는 거 이제. 피차 다 망하고 속은 시원하지 않아요. 아직 뒷맛이 힘듭니다. 도리어 선을 베풀면 구축복 여러분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자, 마지막 길로 보겠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탄이 뭐냐? 사탄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저주를 바꾸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다 무너뜨리고 에덴의 축복 다 무너뜨리고 다 저주 바꾼 게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탄 역사하면 다 저주 다 바뀌어버리게. 악령 역사하면 막을 수 없어요. 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거꾸로 이 땅에 마귀가 만든 저주를 갖다가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대로 하면 살아나니까요. 개인도 다 살아나요. 올바른 복음대로 다 살아나면 개인도 살고 다 살려요. 땅을 살리고. 대보도 하나 복을 받습니다. 복음도 교회 왔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떠날 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재앙 떠납니다. 사탄에 뺏긴 축복이 회복할 좀 있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데, 오늘 바울과 루디아 만남이 뭡니까? 이 축복된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남처럼 또 저와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 축복된 만남이 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축복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걸음마다 원수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저주양 물러가고 다 살리는 증인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단 한 번의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번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전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